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죄의 확장성을 주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사사기의 마지막 이 본문들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19장을 등장하는 이 사건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나그네를 보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율법도 무너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여인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타락이 이렇게 망가짐이 갑자기 한순간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과 타협해가고 또 조금씩 이 세상의 이런 문화들과 섞여져 갔습니다. 조금씩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묻어지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놔둔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작은 틈으로 들어오지만은 방치하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는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한 노인의 집에 찾아왔던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깊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우선하고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보다도 내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좋으면 되는 거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시작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강렬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 자신을 우선시해라. 너가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나를 앞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우선시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나의 생각을, 나의 욕망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더,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내가 주어져 있던 그 삶의 모든 범위에 있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이미 제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더 깊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그러한 것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우선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제가 나타나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는 방치하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이 그들의 행동을 분명하게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진 24절의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자기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다, 악이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사회 전체가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문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막아야 할 사람들의 판단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사회 전체의 그 판단력을 흐려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깊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은 죄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아프죠.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반복하면 괜찮아집니다. 처음엔 죄를 지으면 숨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정당합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장 무서운 점은 행동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점점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합니다. 이것이 제가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문화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정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즉시로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이 한국에 있던 이 한국 사람들 민족의 어떤 이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절제라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을 뭐 1차, 2차, 뭐 3차까지 취할 때까지 마시고 또 담배를 펴도 너무 강하게 피고 이런 것들 보면서 한국 사회의 뭐 금연가, 금주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삶을 통해 점점 거룩해져가는 훈련들을 했는데, 근데 오늘날 경상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 서울 경기권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술을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것이 문화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상도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야,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이것이 허용되는갑다, 괜찮은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내가 정당하고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죄의 영역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결국 한 사람을 넘어서 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로 내보내매 그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관하다가 새벽 미명에 이르러 놓은지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끔찍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 여인이 결국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보시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문 앞에서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비극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그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것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레위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은 이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사사기 20장을 보시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동족끼리 칼을 겨누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비극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 결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정도로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들어오지만은
그 틈을 방치하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고 결국엔 공동체의 문제로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 하나쯤이야.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 이것이 자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웁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너그럽게 허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로 그 넓어진 마음의 문을 좁혀야 되고 닫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그마한 죄의 불씨가 있다면 내일 꺼야지, 모레 꺼야지 하지 마시고 생각나고 기억났던 그 자리에서 즉시로 꺼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이 공동체로 이 죄의 불씨가 확산되기 전에 이것을 즉시로 끄뜨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이 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로 확산되기 전에 여기 속히 이 자리에서 끊어져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또 수련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